석 달 동안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극진한 돌봄을 받고 심신을 회복한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멜리데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겨울을 이곳에서 보낸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석 달 후 로마로 출발할 이 바울을 위해서 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겨울을 보내고 항해가 가능한 시간이 되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배를 타고 다시 로마행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멜리데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아주 순적하게 진행됩니다. 멜리데에서 로마행 배를 탄 바울은 150km 떨어진 시칠리아 섬의 동부 해안에 있는 수라구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사흘을 보내고 이탈리아 반도의 코끝이라고 할 수 있는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다음에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으로 인해서 325km나 떨어진 보디올까지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20km였습니다. 이제 걸어서 로마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목전에 둔 바울은 얼마나 격앙이 되었을까요? 그의 심장은 마구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또 머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디올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현지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인근에 있는 보디올 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서를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감격한 보디올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가장 큰 집을 소유한 보디올 교회 한 성도의 집에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부른 찬양은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눈물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설교를 했겠지요. 저자 직강, 어쩌면 바울이 로마서를 본문으로 설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보디올 교회 성도들이나 이 시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보디올 교회 성도들과 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 바울이 드디어 걸어서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마 바울이 보디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게 전달을 해 주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69km입니다. 로마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는 53km라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바울을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든지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위로와 용기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곧 도착하는 로마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됩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내어서 바울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바울을 환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마중을 통해서 또다시 바울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격려. 웰컴 바울, 웰컴 투 로마.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는 순간 위로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심한 배려에, 간절한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내 옆에 있구나. 다시 힘을 내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언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청년이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만 되면 9시 무렵에 낯선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카톡 연락이 왔습니다. 11월 21일, 아들, 너가 보고 싶은 날이구나. 11월 21일, 날이 추워졌단다. 다시 너가 내 품으로 돌아왔음 해. 11월 23일,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이 되어주렴.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다. 11월 24일, 오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먹는다. 부럽지? 매일 꿈에 나온단다. 오늘도 나와주겠니?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어머니가 죽은 아들에게 계속 카톡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카톡을 읽기만 하던 이 청년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이런 답장을 남겼습니다. 내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도 찌고 운동도 잘하고 있으니 끼니 거르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카톡을 보낸 어머니가 답장을 확인하고는 다시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놀라서 넋이 나가서 계속 보고만 있었네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카톡 보내도 될까요? 정말 아들이 그리워서 미안한 부탁이지만 힘이 날 것 같아요. 청년이 또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식사라도 챙겨드릴게요. 남들이 보기엔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번 카톡을 읽지 않은 척하기도 죄송스러웠고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답변을 드리기를 그랬나 봐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후에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이 청년은 납골당까지 다녀왔고 5분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따뜻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면식이 없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70km나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언양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그러면 도착 즉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더욱이 당시 죄수에게는 2명의 군인이 붙었는데 바울에게는 1명의 군인이 붙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접견할 수 있는 자유까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았겠죠. 무엇보다 바울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유대 총독 베스도의 보고서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바울이 받은 혜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로마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가택 연금 상태이기는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중요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신이 연금되어 있는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늘 해오던 방식대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니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지요. 바울이 당한 고통의 중심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환난과 고통의 90% 이상은 자기 동족에게 당했던 수모와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어 온 것도 결국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 아니었습니까? 총독은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어이 안 된다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로마까지 죄수가 돼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바울의 원수지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원수가 있다면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원수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꼴을 나는 절대로 못 본다. 그런 천국 나는 못 간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원수가 내 원수이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 원수 짓을 하는 그 유대인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원수 짓을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대인들은 바울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두 번째 날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과 같이 30분 정도 설교한 것 아니었습니다.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루 종일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준비할 때부터 저는 진액을 쏟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특별히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교수님들은 한 번 준비한 강의 또 우려먹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매번 수강생들이 달라지니까 굳이 다른 강의를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저 어제 들어봤는데, 망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는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한 다음에 매주마다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매주마다 잘하든 못하든 어떤 설교문이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겨우 30분 설교 2번 하고 오후가 되면 거의 넉다운이 됩니다. 기력이 막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막 다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청년부 설교를 하기로 했거든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이 노년의 바울, 그는 지병에까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종일토록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있는 곳은 셋집, 즉 세를 주고 들어간 집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이 셋집을 얻었겠지요. 그러니 집안 형편, 컨디션 뻔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 아닙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나 로마에서나 자유로울 때나 제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한결같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는 태도를 돌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바울 역시 일평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 원수 같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 시간, 생명, 열정, 물질,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저 원수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합니다.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피해를 준 사람, 상처 준 사람에게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바울의 수준까지 가려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4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는 죄인도 원수도 다 포함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내가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길었던 사도행전 강해가 마칩니다.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이 전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열정들을 남김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어떤 게 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2000년 기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이 종일토록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저의 설교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 모두가 은혜 받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습니다. 감히 내가 설교하는데 모두가 은혜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량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지요. 또 들려주시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우리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배드민턴 최고의 권위인 전형 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 선수가 우승 직후에 남긴 말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배드민턴은 너무너무 힘든 운동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선수가 이 문장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실패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고난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반대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냉담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핍박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